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조 해설 오늘 이 시간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무덥습니다. 바깥에서는 또 공사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선풍기가 없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선풍기를 좀 설치를 했고요. 에어컨이 저쪽 옆방에 있어가지고 이게 좀 오는데 좀 여기까지 전달이 잘 안됩니다. 에어컨이 그렇게 큰 평수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여러가지로 지금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덥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앙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성경교리학교 캠프도 이제 이번에 3박 4일의 일정으로 또 진행할 예정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좀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거 끝나면은 이제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는 제네박당을 또 2학기를 개강해야 되는데 또 책을 또 써야 되니까 여러가지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비해서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이죠. 자, 이 시간 9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첫 번째 교리 17항과 그리고 18항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도르트 신조 첫 번째 교리 제 17항은 도르트 총회위원회 초안에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긴 논쟁을 거치고 나서 부록으로 첨가된 게 이제 17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미니안들이 유아들이 원죄만으로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리고 유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유아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17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7항의 주제는 이겁니다. 유아기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물론 여기서는 불신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느 정도 유아기에 죽은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자, 불신자의 자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저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자, 17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신자들의 자녀가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거룩하다. 그러므로 신자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 세상에서 불러가시길 기뻐하신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죠. 자, 그렇습니다.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바로 신생아를 비롯한 영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사상이 되거나 또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 이제 나올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더 큰 화두가 되었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르트 신조 작성 그 당시에는 더 심했죠, 이게. 자,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고대의 펠라기안이나 또 알미니안은 펠라기안의 이제 손자가 알미니안이니까 이게 혈통적으로 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할 때 좀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요. 일단 이들은 모든 영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만인구원론, 보편 구원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간의 정서적인 바람에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는 영아들의 선택의 문제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자,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비록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 성령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택함을 받은 영아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 국한해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불신자의 자녀들의 영아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택함받은 언약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자,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조건 또 행위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들의 구원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아들은 저 인간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자의 자녀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입각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별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모태에서부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데 미안하지만 언약에 입각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쓴다면 상관이 없지만 거의 사실 모태신앙이란 말의 대다수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식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엄마가 신앙생활을 했지 뱃속에 태아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영향은 받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의 내가 언약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뭔가 어떤 행위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모태라는 말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에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거나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거나 전혀 열정이나 뜨거움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저도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던 과거의 한 일인으로서 드리는 말씀이죠.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6월절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그 집의 모든 가족들입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족들 가운데 만약에 태중에 임신 중에 있는 어떤 사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은 그 태아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백부장 고넬료가 대표적입니다. 자, 고넬료의 가족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에서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라는 표현은 그에게 딸린 모든 식솔들을 가리키는 말도 되고 또 친척도 되고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다 포함되는 개념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당연히 유아라든지 영아,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자들은 언약의 표로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신약교회는 유아 세례를 실시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영유아기의 죽음을 맞이한 신자의 자녀들의 구원을 의심할 만한 까닭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무런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은 영아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 외에 다른 주장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바람일 뿐이지 그것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영유아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도르토 신조 17항의 이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18항은 이제 첫 번째 교리의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결론 부분이 됩니다. 자, 결론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